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주님의 곁에 와서 예배해야 할 텐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 다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반가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반가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아멘.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드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맘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기도를 멈추지 마.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불러 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의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내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다음에 한 번 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거룩한 주일 이 예배당에 임하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현장과 온라인 속에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소서.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그분이 통치하시도록.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여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사도시기 오르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4장입니다. 만세 단서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고 내게 놓여 내려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세우나 은혜 닿지 못하게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벗어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게 빈손 들고 앞에다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사랑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반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세세 무궁토록 영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걸급함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걸급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진리의 생명수로서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런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는 우리 스스로의 자기 부인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고난과 환난 중에 있사오나 이 고난이 다만 고난으로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뜻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십자가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노말하는 세상의 일에 참견하지 아니하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사온즉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세상의 일로 뛰쳐나가지 않게 하시고 성경만을 근거하여 영적인 믿음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주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그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하면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으로 위로를 받으며 오직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을지 말씀으로써 그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일생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하늘의 비밀을 밝히 가르쳐 말씀으로서 양육을 받는 모든 성도가 장성한 믿음으로 분량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여기 있는 우리보다도 더욱 갑절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옵고, 늘 깨어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묵상하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로 그 하늘의 기쁜 소식을 맛보고 누리며 또한 그 복음을 만천하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참담한 이 나라의 민족의 현실을 회개의 운동이 벌어지지 않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나라의 민족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예배위원들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교우님들을 만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옵고 우리를 하늘의 곳으로서 위로하시고 응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40편의 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주의 음성과 내가 충만히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힘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 없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치유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달라고 주님 붙들어달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의 여기 계신 이곳에 주의 능력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간절합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권세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도 각자가 지쳤고 힘들었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가 때마다 심함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도 그 은혜가 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그 능력이 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의 강력한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그 일을 이루어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잔으로 멋지게 다시 한번 세워주시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배 현장 속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특별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붙잡아 주시는 능력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오늘도 그들 각자의 하나님의 풍성하신 약속으로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을 손에 들고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8세기 토프레드라는 목사님이 토질이 좋지 않고 기후도 고르지 않는 한 농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목양합니다. 거리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저것 신방하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수막비가 내리게 되었고, 그 비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바위 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그곳이 왜 이렇게 편안한지,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느꼈어요. 그가 그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가 그리스도의 품이구나. 여기가 그리스도의 품이구나. 그러면서 494장 찬송을 부릅니다.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양을 작사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 함께 찬양으로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를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아마 시편 기자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또 든든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저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위에 만세 반석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흔들리지 않는 만세 반석. 아멘. 영원한 반석. 아멘. 견고한 바위.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살얼음판과 같은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지금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아크릴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지금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러지야 말아야 되는데 아직 이런 상황을 극복해야 될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는 지금 이런 현실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장마 너무도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생각할 수 없었던 엄청난 큰 재앙들이 곳곳에 밀려왔습니다. 8월 26일 날은 바비란 태풍이 몰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 왼쪽 서쪽 지방을 많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또 9월 3일 바이삭은 오른쪽을 또 이렇게 혼란을 겪고 부산과 또 동쪽을 굉장히 많은 고통을 줬습니다.
또 9월 6일 이제 내일입니다. 하이슨이 올라온다는데 중앙을 저는 통과한다 했는데 바람이 조금 밀어내서 동쪽으로 지금 방향을 좀 선회했다는데 또 이번에도 부산 울진 쪽에 많은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예상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정신없는 것 같아요. 그 많은 힘든 시간들을 겪었는데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아마 우리 마음이 이런 불안과 염려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막 계속되고 있지는 않는지, 사업하는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장의 문을 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의 현상도 지금 우리 안에 겪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 오늘 우리는 이 수렁에 빠져버린 우리의 모습들, 이 한반도의 모습들, 때로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는 동물 중에 하나가 코끼리가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가 오늘 늪에 빠졌는데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빠졌는데 결국 사람들이 그 코끼리를 이제 돈을 줘서 끄집어내고 결국은 저렇게 살아나게 되었답니다. 아마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도움이 정말 절실히 필요해서 사람들을 향해 요청하고, 또 때로는 물질, 때로는 권세,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동원해 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여전히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성경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와 또 깊은 수렁과 같은 그런 현장, 이곳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현장. 그래서 다윗은 오늘 여기 본문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르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여기 말씀보니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덮쳐버렸다는 거예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덮쳐버려서 꼼짝달싹한 수 없는 그런 형편.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힘을, 의지를 통해서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이길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들.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누구의 죄인가? 나의 죄인가? 자식의 죄인가? 아니면 지도자의 죄인가? 그래서 정말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이쪽에 돌리고 저쪽에 돌리면서 자신들은 아무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본문 속에 보여주고 있는 다윗은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쳐버렸다는 것, 나의 죄악 때문에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이 내 안에 밀려들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18장 22절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에 놓았음이니라. 원수들이 지금 에레미야 인생을 구덩이를 팠고 올무를 만들어 빠지도록 만들어버린 지금의 현실처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기가 막힐 웅덩이, 또 수렁과 같은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인생의 삶을 반석과 같은 인생으로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설 수 있을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다가오는데 보통 5가지의 상황 때문에 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로 말미암은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갈 때가 있어요. 삼손이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결국은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그 많은 은사들을 사용할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밀려오자 그는 블레셋에 잡히게 되었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기둥에 묶여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금의 현장, 혹시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같은 현장은 내 죄 때문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연단으로 다가오는 수렁과 웅덩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어느 날 수렁과 웅덩이를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죄를 지어서 여러분 그 많은 고통의 웅덩이가 돼 웅덩이에 빠뜨려졌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말았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쓰고자 원하시는 그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뭔가요? 시간입니다. 기간입니다.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인생 속에 웅덩이와 같고 깊은 수렁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할 때가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큰 수렁이, 그만 그 수렁에 빠져버린 가족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남편으로는 원망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 집에 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덤에 장사되어서 이미 장사한 지 3분이나 지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그 나사로를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곳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이런 영광을 나타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웅덩이와 수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도들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 현장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하지 않고 들어가는 수렁과 그런 웅덩이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수렁과 웅덩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냔 말이에요.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연단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영광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 앞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닌 그런 일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10여 명의 사람들이 그냥 압사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겠죠. 폭풍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 인생에 수 없는 고난을 통하여 오는 이런 것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도 엄청난 시련과 고난입니다. 아무도 그의 편이 되지 못하는 위기의 연장입니다. 이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라는 겁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 정말 참담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불만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이제 나를 더 깊이 빠져들게 하는,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현실. 야곱의 인생길에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그는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이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사무엘을 향하여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때 여러분, 사무엘상 7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시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인 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으로 천둥을 말합니다.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다 도망친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외칩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송신과 수신이 함께 있어요. 여러분, 한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여러분 비상시국입니다. 교회적으로 비상시국입니다. 코로나라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의 환경들, 이러한 비상시국에 우리가 정말 넉넉고 있어야 할 상황이 아닙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찾고 찾는 길입니다.
민족을 구원하고 이 시대를 구원해야 될 이 일들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 선지자 요엘서 1장 14절에 나를 정해 금식하라 모두 성전에 모여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 에스더가 기도하며 목숨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살려주었어요. 엘리사 한 사람이 아람 군대 침략이 밀려오자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힐 운동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 수렁 같은 현장.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고쳐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땅에 해결할 길이 누가 있겠어요? 정치적으로 방역 차원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몰아내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서름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고통을 평강으로 바꾸시며 욕심을 희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를 믿으시고 그분께 나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제 배를 타고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뒤에 오게 되죠. 그가 오시던 길이 육지가 아닌 바다였는데 그 길 위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때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갈릴리 수안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자신들이 노력해보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두려운 나머지 오늘 그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주님이십니까? 나로 오라 하소서. 그 말씀 앞에 그가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그 무리의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어땠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바람과 파도 앞에 그 마음의 두려움이 밀려오자 푹 빠지고 말아요. 거기서 그가 부르짖던 게 뭡니까? 주님 내가 죽게 되신 나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일어날 수 없어요. 그곳에서 헤엄쳐서 나올 수 없는 그 상황과 같은 현장에서 주님 나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 인생 속에요 기가 막힐 현장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구하여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반석으로 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기가 막힌 웅덩이란 70인 여기 보니까 재앙의 호수라는 거예요. 재앙과 같은 이 땅의 현실, 사면으로 둘러싸여서 나갈 조차 탈출구조차 없는 이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의 생애가 정말 절망적일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두 번째 우리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무서움이 올 때 밀려오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찬양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찬양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위기 밀려오는 그 엄청난 세계 속에 오늘 찬양도 나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가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많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원망이었어요. 불평이었어요. 근심과 염려였어요. 야, 내가 목사인데도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입에서 나오는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불평이 나오게 되고 원망이 나고 짜증이 나오게 되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절망과 위기를 만났을 때,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오늘 우리에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부정적인 우리의 언어들이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기쁨의 언어로, 감사의 언어로 바꿔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오르막도 있지만 내리막도 있어요. 심지어는 땅바닥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일어날 기운조차도 없고 일어날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곳에서 주저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바울을 약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능하신 주님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영적 승리의 생활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입술을 벌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내 입에서 말하는 그 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게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 자신이요. 내 입을 열어서 내가 말하는 말이 부정적인 말을 해서 내 귀에 들린다면 어떻겠습니까? 원망의 말이 내 귀에 들리면 어떻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들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 괴롭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주님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오늘 그 뜻을 이룬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말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했는데 채찍마다 감옥에 들어가는 그 형편을 보세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놔주하라고 했습니까? 영혼 살리는 일에 일을 쓰임 받았는데 어떻게 내게 이런 고통을 줘? 이 감옥 깊은 곳에서 내 앞길을 볼 수 없을 만큼 답답한 현장입니까? 이런 원망을 했습니까? 아니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해요. 그곳에서 주님을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69편 30절로 31절에 있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니 이것이 곧 불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찬양이 황소 한 마리 드림보다 더 놀랍다라. 오늘 여러분 기쁜 수렁입니까? 웅덩입니까? 그곳에서 판석과 같은 현장으로 일어나고 싶습니까?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찬양으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전바가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리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리이다. 여러분 시편 42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러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과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봐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치도 않았던 그 상황. 근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세상의 사람들조차도 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형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느냐. 얼마나 참담합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는 이 현실의 현장 속에서 답답하여 외치는 이 외마되어 갔던 이 현장이지만
내 가슴을 더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저주하는 저 소리예요.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저들의 소리. 이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참담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밀려오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이 계시면 어느 때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이러한 현실들을 주십니까? 라는 우리의 외침일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선교 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한국교회를 세워주셔서 세계적인 부흥까지 일으켜 주셨어요. 1200만 명이라는 성도를 주셨고 15만에 가까운 목회자, 그리고 7만여 넘는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여러분 지금 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700만 성도라고 해요. 아마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많은 수가 또 여기에서도 또 벗어날 겁니다. 우리는 지금의 현실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 속에서 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치실까? 성도들을 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현장에 지금 이렇게 몰아가실까?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침묵으로 남아있을 때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하나님의 침묵을 그냥 침묵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유린을 당하고 처절하게 지금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셔요. 아멘. 여전히 계셔요. 아멘. 3절의 말씀처럼 새 노래 고도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분명 이런 날이 올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작가 엘리 위젤이 쓴 흑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엘리 위젤이 흑해라는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두 유대 남자와 한 유대 어린아이가 교수형을 당합니다. 두 유대 남자는 그 교수형이 바로 처리돼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목숨을 금방 거뒀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교수형을 당하는데, 교수형을 당했는데 계속 살아 발버둥치는 거예요. 목숨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발버둥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유대인이 그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때 엘리 위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지금 저 교수대에 함께 지금 나옵니다. 저 어린아이와 함께하고 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홀로 문제를 풀 수 없어서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갖습니까? 나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던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계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웅덩이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반석 위에 세우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우리 현장 속에 지금 닥쳐있는 어떤 문제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 뜻 앞에 나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번 더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지금 만난 이 모든 수렁과 기가 막히는 운동의 현실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반석에 세우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운동에서 건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주의 손을 붙잡아 주소서. 주의 은혜를 풀어주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겨운 현장 기가 막힌 현장 아버지가 일어날 수 없는 현장 여러분의 현장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로 걸어가는 저들의 고백이 주님이 꿈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바라보고 거룩한 일을 내시도록 은혜와 종이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어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고난의 현장 속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듦의 현장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세우실 것이요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민족에 당한 지금 이 시련과 고난, 이 교회 속에 임하였던 고난과 시련을 분명히 일으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만난 지금의 힘든 상황과 현실들을 분명히 일으킬 줄 믿사옵나니 사랑하는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강력한 능력으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히 이 고난의 현장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하신 손길 앞에 세워지는 거룩한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번지시사 반석 위에 세우신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